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마 시대가 흐를수록 이 마음의 건강 문제는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미 오랜 역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근원이 병들면 방법이 없죠. 마음 지켜야 됩니다. 모든 싸움의 접전지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승리해야 삶이 형통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마음 우리가 못 지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 앞에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건강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에 주목하십시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뻐해요?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어디서 새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어야 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빼앗겨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라, 사는 길이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면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듯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 고통이 찾아왔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리고 나니 심각한 죄책감에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있어야 될 기쁨을 슬픔이 대신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기쁨에 목마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쁨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찾긴 찾지만 잘못 찾고 있지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쁨을 찾습니다. 갈급해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찾습니다. 찾는데 엉뚱한 곳으로 다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길어오려고 하는데 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타들어가듯이 주님 밖에서의 얻으려는 기쁨은 우리에게 슬픔과 허물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기쁨의 근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기쁨의 원천이시고 구원의 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인된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 씻음 받고 의의 옷을 입을 때 그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지요. 파이프를 막고 있는 찌꺼기와 같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막힌 것을 뚫어야 하늘의 기쁨이,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조건과 환경을 넘는 그 위대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은요,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벌도 뛰어났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누구고 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면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 보십시오. 그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을 다 정복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수도사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박식합니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하고 똑같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날마다 시마다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합니다. 나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괴롭습니다. 하도 찾아오니까 이 사람아, 한 번에 다 몰아가지고 와라. 맨날 뭐 자책감 생길 때마다 찾아오니까. 그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부딪히면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면서요,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엄청난 핍박들, 모진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라면 그건 참 인간의 삶이 아니죠. 그건 서글프잖아요. 먹으려고 삽니까? 벌어서 좋은 것들로 차지하면 그거 사는 겁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 예배 행전이 2주 전부터 진행이 되는데 시간마다 성도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확인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 바쁘고 피곤한 사람들일 텐데,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다 있을 텐데, 저녁 7시 반 하루 저녁을 다 반납하는 건데, 헌신하는 건데, 이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시시각각 모이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니까. 그래 시시각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진 성도들이 왜 마음에 눌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평생을 기뻐하고 영원히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이 임하니까 주 예수 모신 그곳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니 세인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실 일이 없는데요. 나는 실패하지 않는데요.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 살아갈 인생의 그 평생이 다 보이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입니다. 35분에 한 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2분에 한 명씩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크리스찬 의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진단한 겁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아니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고 나면 무주공산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럼 뭐든지 들어와서 사로잡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의 그 비참한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뭐가 오는 겁니까? 그 인생이, 그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다 파국으로 달려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으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마치 젖된 아이가 불안하여 어쩔 줄 몰라 하듯 안정감을 상실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주어지면 놀라운 치료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제자들도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꼭꼭 걸어 잠갔던 대문을 열어 젖히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오늘날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들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치료자는 신령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시고 성령의 즐거움으로 가득하여 여러분의 몸에 병들이 한 길로 찾아오겠지만 7길로 떠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활력소가 되거든요. 요즘에 웃음치료 여기저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합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다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눈을 뜨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곡식과 포도주는 논밭의 소출이죠. 농사를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이거 경제적 소득입니다. 이 경제적 소득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우월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에 젖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곡식이나 재정이나 환경에서 오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와 거치는 장애물을 한 번에 걷어가 버리는 창조적이고 이 감격스러운 기쁨, 이 기쁨에 평생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죄는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버립니다. 불신앙은 있던 기쁨도 슬픔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 오늘날 기뻐해야 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무엇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겁니까? 기뻐해야 될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거 찾아서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다 일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는 주님의 선물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관용하라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마음이 왜소하고 각박한 사람이요, 무정하고 적대적인 사람이요,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마음 병듭니다. 100%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혈압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마음의 원한을 풀지 않아서랍니다. 너그럽지 못하고 그 울분이 마음에 쌓이게 되면 고혈압으로,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면 심장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병의 70%가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목사들 가운데 심장병 환자가 많다고 그러네. 그리고 보면 관용하라 하는 이 말씀은 타인보다는 내 자신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건강하라고. 모든 몸과 마음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고. 관용하라는 말씀 주신 이유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곳에는 언제나 평안이 깃드는 법입니다. 문제는 관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큰 맘 먹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원수를 7번씩 용납한다? 그거 굉장한 인내심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관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싫어요. 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난 도저히 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관용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따라서 손을 내밉니다. 주님이 관용하라 했으니 제가 순종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난 못해. 태생적으로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야. 난 자신 없어. 여러분, 자신 없다고 안 하면 됩니까? 자신 없다고 안 하면 됩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됩니까?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게 신앙이지. 난 자신 없다. 언제 자기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자신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니 난 못해, 자신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자신 없는 그거,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도와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평생토록 나는 연약해서 못해. 난 자신 없어.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쓰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관용하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는 종말론적 의식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로 들리울 날이 가까웠으니까 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훌훌 털어버려라. 결국은 떠나버리게 될 이 세상에 미련두거나 묶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도들은 천국 바라보며 삽니다. 세상에 묶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싸움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부부간에는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웁니까? 교우들 간에는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요? 뭘 찾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를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에 집착하면 결코 너그러운 마음 가질 수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로마서 4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봤다 했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면 와서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계속 시비거리를 던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합니다. 이삭 그거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운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비거리는 있는데 싸우진 않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자식들은 이삭처럼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천국이 있죠. 눈물도 탄식도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상처를 주시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천국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는 땅에만 살다가 끝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와 구분되듯이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구분이 돼야지. 또 한 주간 출발하는데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땅 위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장막이 내려온다. 우리가 60만 이 세상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짐도 벗어버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성도들 홀가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따라서 할까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예. 이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 압니다. 그런데 그거 아는데도 염려에 잡혀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염려는요, 뼈가 마르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에 나가 죽은 병사는 30만이지만 그 아들들 보내놓고 마음 졸여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랍니다. 이게 뭐 확실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근심입니다. 세균이야 약으로 박멸할 수 있지만 염려는 물리칠 약도 없습니다. 소리 없이 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마음에 긴장을 일으켜서 파괴적인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여러분 굶기시겠습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도 그거 다 입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려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염려와 수고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매일매일 시시각각 다가오셔서 안 보이는 그 손길을 내밀면서 네 모든 염려를 내가 맡아줄게.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인간적 방법으로 살다가 실패를 했었어도 모든 방법과 수단이 다 실패했어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예수가 계시기에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굳세게 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결론이네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태산같이 서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세상에 내주면 큰일 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환난과 풍파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은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안전하게 항구에 묶여 있어야지. 바다 그네로 나가고 저 먼 바다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이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될 겁니다. 마음에 병이 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뜻을 위해서 그 은사가 소중하게 드려져야 될 사람들이 마음에 눌리기 시작하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됩니다. 외양간에서 놓여진 송아지처럼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세인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유명무실한 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나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요. 외양간에서 놓여진 송아지처럼 기뻐 뛰시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411절.